감사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평생토록 불교에 이렇게 불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석가모니를 모시고 내가 평생토록 이 불교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고민이 생겨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셔서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아드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참 누구나 다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극성맞게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해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인생에 해답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와가지고 질문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절에 우리 아들을 따라서 절에 간다. 그러면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아마 말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 믿다가 불교에 있다가 다른 종교에 있다가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간증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예수 믿다가 스님이 된 사람이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스님이 된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아봤는지 저는 못 찾았어요. 예수 믿다가 스님 됐다고 그러는 사람이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다가 스님 된 사람은 없고 이 스님이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이게 다른 거 모든 거 하고 이렇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착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왜 행복이 없냐? 나는 왜 행복이 없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또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행복이 없다. 또 나는 내 입장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단이 이게 거짓말하는 자로요, 거짓말로 인생을 딱 속였습니다.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속였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은 행복해.
너 문제 있잖아. 문제 그거 해결하면 행복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속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단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내 입장에 수만 가지 문제가 이런 수만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돈도 벌어야지, 열심히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또 학생들은 학업을 잘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속여서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뭐라 그러냐? 네가 이 신분이 행복할 수 없는 신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이 영적인 소속이,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행복이 없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이 없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만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의 그 하나님 떠난 그 신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신이 이 영혼을 이렇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인생이 행복을 찾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근본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면서 인생을요, 처음부터 행복한, 원래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 마귀가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이 타락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이 땅에, 에덴의 동산에 이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불평을 유도하면서, 이게 선악과,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냥 이 선악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그 죽은 영을요, 사단이 끌고서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인생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때 이 종교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리고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좋아요. 하나님 만나서 참 좋은데 그럼 왜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만 이렇게 길이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요. 우리가 질문 찾고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구원하고 삶하고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전부 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고 뭐 좀 사람이 좀 착한 마음을 먹고 뭐 좀 술 담배 너무 많이 먹던 사람이 그런 것도 좀 끊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변화되고 이런 것을 그게 종교의 목적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뭐 합니까? 그걸 위하여 이제 공을 닦고 그래 이 덕을 쌓고 이제 이런 걸 그런 것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좀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착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 덕을 좀 쌓고 이러면은 구원받는 종교의 목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108배 절도 하고 남녀오랜교회 같은 데는 뭐 그걸 계속 한 가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덕을 이렇게 쌓으면은 공을 이렇게 닦으면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 중에서 하나를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라는 그 종교 중에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체죠. 그래서 종교 범주 안에 이렇게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출발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삶하고 이 구원과 이 삶이 구분이 안 돼서 자꾸 이런 착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부터 이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이게 방법도 틀려요. 이 구원받는 방법도 종교는요, 뭐 사람이 이렇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려고 자꾸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금식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좋은 일도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게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착각, 그게 하나님 만난 것이다. 그 기준이 그거라.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고 뭘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뭘 하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이게 행위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건져놓고 봐야 되잖아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야, 내가 살아나야 뭘 또 하고 뭐 복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딱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삶과 이런 이 삶은 구원과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축복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가지고 보면은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참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오시면은요, 처음에 교회 오시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노래방 가면 편안하죠. 가서 노래방 가면은 저절로 흥이 나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일단 모든 게 다 달라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하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처음 받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영혼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원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얻어 터졌다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더니 막 집안이 막 다 뒤집어지고 뭐 어려움을 막 너무 겪어가지고, 나는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안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 그게 건드려 놔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교회 진짜 중요한 게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은 늘 익숙하니까 잘 모르죠. 처음 오는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도 힘들어요. 숨 쉬는 자체도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진땀 나는 데가 그게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거 하나도요,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나 한 가지 있잖아요. 이 구원과 이 삶은 이건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모든 것이 불편해도요, 이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복음과 종교가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왜 자꾸 삶과 이게 구원과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그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멸망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원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죄, 그 말은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사단의 손에 그대로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게 원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상태죠.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영은요,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잡히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는 이 장악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상태입니까? 이게 저주받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는요, 이런 멸망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뭐 하느냐?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미신, 점, 굿, 제사, 우상숭배, 미신, 잡신, 종교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서 더 고난당하다가 완전히 멸망받죠. 이번에도 그 매스컴에 자꾸 찾아나요. 그 박나래 씨, 그 코미디언인가요? 개그맨 그 박나래 씨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 사람이 어디냐? 늘 점치러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점을 치러 계속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일이 닥치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게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파티 해야 되는 거라. 맨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집이 아예 그냥 날에 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면 그냥 막 술을 진탕 먹고 하여튼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일이 크게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그냥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점치고 굿하고 이런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가요. 왜? 너희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3, 4대까지 이게 전부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 영적 문제에 이게 후대들에게 이게 다 전달되는 거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 이런 자꾸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너무너무나 그 배선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늘 나가려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계속 터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부적을 써가지고요 온몸에다가 다 두르고 부적을 써가지고 냉장고에도 넣고 전부 다 부적 다 베개 속에도 다 집어넣고 얼마나 불안해.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요. 그게 왜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터집니까? 그게 계속 터지는 거 그거는요 영적인 데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모든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육신으로 자꾸 시달리죠.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까지 가는 이런 이 불신자는요 이 멸망 상태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하나 그 원죄 하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 인간이 정말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그 멸망 상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구원이 뭐냐 삶이 뭐냐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할 자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돼.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야만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의 대가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은 하나님이고 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는 없이 아담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손은 안 됩니다. 우리 김씨 다 안 됩니다. 탈락. 윤씨 다 탈락. 심씨도 탈락. 다 탈락이에요. 왜? 심씨, 문씨 다 탈락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누굽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런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사단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로도요, 이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름밖에는요, 다른 거는 그날 다른 이름 됐다, 그날이 제삿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 들려서 날뛰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른 이름 가지고 갔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서 예수 이름 가지고 가시면은 틀림없이 정말 이 증거를 우리가 현실로도 증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이 흑암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을 그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원죄, 우리 내가 짓는 자범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 그런 모든 죄를요 전부 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 구원이 뭡니까? 현재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내세에 천국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미 내세에 천국에까지 완전하게 보장을 받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지금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요,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만드는 거,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자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자꾸 내리는데 이걸 멸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영적 문제를 자꾸 갖다 주는데 이걸 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그렇죠,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참된 왕으로,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보장을 받는 그 참 선지자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종교는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점치고 그런 거 안 해요.
교회는요, 점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전부 다 완전히 다 해결됐고, 과거가 다 해결됐고,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도 다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점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참 보면은요,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불면증, 조현병, 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데서 이게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시달리는 사람들 이게 참 보면은요, 거의 보면 율법에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복음보다 율법에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 건 다 알아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시달려. 근데 이게 밤에 잠이 안 오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늘 뭐 우울하고 뭐 이게 예수 믿는데 이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 뭐냐? 진짜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뭐냐면 자꾸 율법이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늘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 맨날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여러분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래요? 아니에요. 우리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한 거 뭐 있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뭐 있어요? 우린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참 축복하시겠어 믿고 예배하잖아요. 왜요? 기준이 우린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모든 정죄도 다 끝났습니다. 자꾸 율법에 자꾸 들어가면요 정신병 옵니다. 그러면요 잠이 살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자꾸 염려, 근심, 생각이 자꾸 끊임없이 들어오죠. 이게 자꾸 발전합니다. 발전하다 보면 이게 우울증, 조울증 이게 자꾸 이렇게 발전해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단이 이게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귀신 시켜가지고 자꾸 주니까요. 이게 통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통로예요. 그 문제를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 속에 이게 자꾸 파고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내 정신 문제가 더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뭐라 했어요? 과거가 이미 싹 죄가 전부 다 죄와 저주가 싹 해결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괜찮아요. 귀신이 괜찮습니다. 그런 게 억수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야? 미래는 뭐야? 아니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서 딱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결과들을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딱 하잖아요. 네가 행복하려면 이 문제가 없어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문제 제발 좀 놔둬. 그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문제를 놔두고 뭐라고? 너는 나를 붙잡아. 내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는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걸 다 할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분 안에 갈 때 우리가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줬으면 우리가 오직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한 길로 딱 줬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세 가지예요. 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요. 죄 가운데 자꾸 밀어넣고요. 사단이 자꾸 영적 문제 줘서 자꾸 잡히죠. 그래서 그거 멸하는 무슨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믿는 사람은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해줘가지고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가 다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영권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도록 여러분이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시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 찾으셨어요? 오늘 답 찾고 진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